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과 같이 사람에게도 말하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과 타인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갖도록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을 보면 아담이 그 말로 어떤 글이나 어떤 걸 사용하지 않고 말로 너는 사자야, 너는 코끼리야, 너는 토끼야, 이렇게 그가 입으로 말로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줬고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많은 생김새가 그 이름과 참 비슷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혀에 대한 말이 총 1235회가 등장합니다. 지혜서로 불리는 잠언과 신약의 야고보서에도 혀를 사용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말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혀로 하는 말만 조심해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속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혀를 통해서 우리는 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선포하고 자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먼저는 혀를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더 발견하게 되고 그 혀를 길들이기 시작하므로 또한 마음도 다스리고 그리고 지키게 되는 일이 또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번의 말씀으로 완전히 내 말의 습관이나 혀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점검할 수 있는 평소에 나의 말, 나의 그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혀를 길들임으로 마음도 다스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혀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대로 거둡니다. 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알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원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를 배부르게 하고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을 그가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가 뱉은 그 말의 열매를 자신이 먹는다.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서 그의 아들 그 르우벤, 말하자면 르호보암을 가리키고 백성들을 가리킬 때 이 말씀을 썼죠. 혀를 조심하라.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계속하여 혀에 대한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좀 말씀이 많습니다. PPT가 참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심은 대로 그 말의 형태로 동일한 것을 거둔다, 풍성하게 거둔다 이 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우리가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고 그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심은 형태가 무엇이면 나오는 열매도 같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심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말하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심는 대로 거둘 때 자신에게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내가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갖다 줄까?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 시작. 사람이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는구나. 네,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 네. 그리고 14장 3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네. 자신을 또한 지킵니다. 잠언서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생명 나오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네. 말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결국은 뭐야? 자기 마음도 기쁘고 그 뼈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겠죠. 넘어지도 전혀 다치지 않겠죠. 미끄러지고 어떠한 상황이 돼서도 그 사람은 골절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말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에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기쁜 말을 할 때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할 때 자신이 평안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강건함을 얻게 되죠. 잠언서 21장 23절 시작. 율법과 혈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도전하느니라. 네. 영혼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을 지키죠. 그러면 타인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그 축복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성읍이 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그 한 입으로 말미암아 한 성도 무너뜨리는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열어와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하느니라. 정직한 사람은 말로써도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인에게도 한 성읍이 그 사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한 성읍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고 한 악인의 그 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정직한 사람은 또한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둘 때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마치 그 말은 연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죠. 이게 뭐 보이나? 그게 뭐 했을 뿐이야. 그렇지만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에서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선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로 말미암아 심문을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 서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아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막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했던 말들이 쫙 와서 서는 거예요. 사람처럼 와서 서서 그 말 하나하나가 맞니 틀리니 주님 앞에서 심문을 받는다. 너무 의인화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의인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나니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함께 오셨고 그 주님이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사람처럼 제가 자고 있는데 제가 깼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그 말씀이 뒤에 서서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말씀이 안 보이더라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그냥 연기처럼 흩어져서 후 날아가서 우주 공간에 둥둥 떠다니겠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드실 때 그분의 입술로 말씀을 하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이 땅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이게 흰색을 검정이라 했다 이런 거짓말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요,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말은 거짓말인데 마귀는 거짓의 압이죠. 그러면 성경적인 예가 나옵니다. 성경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말로 어떠한 결과를 가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5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할 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고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이제 홍해를 아직 건너기 직전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왕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죠. 홍해가 막혀서 이들이 도관에 든 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급하고 하니까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애굽 땅에서 너희를 살게 가만 놔두지?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뒤에는 바로와 그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이제 막 도관에 든 쥐가 되니까 이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를 묻을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 하냐, 그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해도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아니, 그냥 우리 보통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아, 왜? 우리를 좀 순탄하게 데리고 나왔으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데리고 나왔으면 우리는 순탄하게 그냥 독수리 날개로 오고서 건너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쉬지 않고 달려서 오게 하더니 이제 와서 뒤에는 바로와 그 군인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이렇게 우리를 막아서 죽이려 합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사실은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론과 모세에게 말했죠. 그런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이 하나님께 한 원망으로 되었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게. 너희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데리고 나왔어? 너를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왜냐하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정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이 60만인데 그 가족까지 합하면 뭐 200에서 300만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시끄럽게 막 원망했어요. 근데 그때 원망 안 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는데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그 둘은 빼고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말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 네. 혀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내가 어떠함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의 어떠함에 따라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에서 2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무엇합니까? 말하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자의 말한 것, 선포한 것, 명령한 것은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하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조차 파워가 있어요. 또 평소에 한 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말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믿는 자의 권세는 말을 통해서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열쇠를 받았죠. 그 열쇠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모든 사람은 키가 다 있는데, 천국 열쇠가 있는데요.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묶어요? 네? 네, 무엇으로? 혀로, 아멘? 혀로 묶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무엇으로 풉니까? 혀로 풀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돌아서서 모르겠어. 어떻게 하지? 좀 꼬아봐. 하나님 앞에 줄줄 믿습니다. 이렇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앞에 것을 부인하죠. 우리는 항상 후에 말이 앞에 말을 돕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지리아에 계시는 에케네제 목사님, 그분의 간증이 참 좀 재밌었습니다. 그분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기도가 참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간증 중에 어느 날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 나이지리아에는 좀 후진국인가 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하차벨이 없어요. 사실 중국도 많은 곳에 하차벨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국영으로 버스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가 버스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많이 이제 사람을 태우면 자기가 많이 버는 것이죠. 어느 날 목사님이 어디를 급히 가려고 갔다가 이제 집으로 막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버스가 이제 다음 역에서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뒤에 앉았다가 기사님, 제가 다음 역에서 내립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기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역에서 내려주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이제 건물들이 없고 버스역이 가깝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워질 자리가.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3명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기사가 버스를 세우려고 하는 순간에 보니까 뒤에 다른 버스가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스가 이제 이 목사님을 내려주고 가면 앞에 3사람을 태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정차를 안 하고 계속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3명을 태우려고 딱 섰는데 목사님 너무 화가 났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기사님한테 따졌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이 기사야, 아까 내가 세워달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엄청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말하는데 너 오늘 하루 종일 번 돈 너 집으로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너 길에서 다 까먹게 될 거야.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해. 그래. 그러고 이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몇 번을 반갔는데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보아라.
그래서 이분이 돌아서 자기가 탔던 그 버스를 보고 있는데 버스가 금방 이제 떠났죠. 떠나서 보고 있는데 자기가 한 그 말이 그 버스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말이 버스를 막 따라가는데 너가 오늘 하루 종일 번 돈은 한 푼도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길에서 다 까먹게 될 거야. 사실 이거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잖아요. 그 말이 버스를 막 붙어서 막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버스가 달리는데.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좀 전에 했던 이 저주의 말은 파쇄될지어다. 이 말은 무효가 될지어다. 이렇게 그가 선포했을 때 그 말이 연기처럼 사라지더래요. 더 이상 그 버스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제가 보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그때로부터 자기가 입술하는 모든 말들을 너무나 조심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이는 흑인 목사님이 세계 뭐 하는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때 깨달은 것이 정말로 내가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권면이나 이런 것만 조심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는 모든 말도 정말로 다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분이 간증하였습니다. 혀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건전하게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의 은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버려야 할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입술의 열매가 있는데요. 먼저 야고보서 3장 2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으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덕이요 죽이는 덕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버려야 할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버려야 할 물이 있고 또한 버리지 말아야 할 취해야 할 물이 있는데 바로 보면 오늘 먼저 버려야 할 물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많은데 그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혀가 온전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도 그렇진 않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같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하는데 큰 배도 작은 그 키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 혀도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그가 온몸을 조종하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의의 세계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고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 누가 길들일 수 있습니까? 네? 본인이 길들일 수 없어요. 본인은요 하나님께 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길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의 파워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괜찮아. 아직 정말로 그게 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혹은 또 많이 선해요. 물론 많이 낫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능히 혀를 길들인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은 저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축복도 했던 그 혀가 어떨 때는 화가 나면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는 하지 않겠지만 아까 그 목사님처럼 너 이렇게 될 거야. 예전에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될 거야. 네. 이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도다.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샘에 한 구멍으로 두 가지 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수라도 거기다가 독약을 한 방울만 터뜨려 보십시오. 누가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부정언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혀. 우리가 버려져야 할 그 언어, 그 혀를 보겠는데요. 먼저 이것은 보면 사단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들인가 한번 볼까요? 부정언어. 이건 사단의 속성을 갖고, 사단의 속성이, 그 육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 걱정, 염려, 탄식, 불만, 불신, 네, 여기까지예요. 먼저 근심, 걱정, 염려, 탄식, 불평, 불만, 불신의 말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불평할 만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말을 듣죠. 사람인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사람인지라.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거늘, 우리가 비록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신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거늘 우리가 육신인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죠. 근심하는 말, 걱정하는 말, 염려하는 말, 탄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신하는 말. 그러면 기도 제목도 못 내놓겠네요. 예,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제 말은 기도 제목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내놓으십시오. 지금 저에게 재정적인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건강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 도움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염려, 탄식, 불평, 불만, 불신의 말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입에서 걷어질지어다. 네. 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을 뱉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제가 막 뱉고 싶은데 뱉지 않았더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람은 넘친다 했잖아요. 입으로 넘친.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겠고 정말로 더 이상 이 상태를 말하면 안 되겠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게 막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폭발의 능력이 더 커지는데 주님 앞에서 폭발하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 앞에 폭발하게 될 때 그 파워는 놀랍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갖고 계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가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저울증 환자처럼 울고 불고 별의별 소리를 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저 문제가요, 하나님 이 일이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뱉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뱉는 순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깊은 데로 내려갔으니까 잠잠해졌어요. 솟아오르는 게 잠잠해져버려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붙들거나 환경을 붙들고 얘기를 한다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도저히 이 일에 내가 괴로운데 내가 사람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을 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려면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가 없다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상언어가 있습니다. 이 위상언어는요 좀 더 사실은 이렇게 육의 속성도 은밀해서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계시죠. 그런데 위장의 말, 위장언어도 사단의 전략인데요. 이게 또 되게 많이 속아요. 사실은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알고 하겠습니까? 속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언어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과자, 가짜라, 위선, 비판, 편한 자, 유혹의 말들. 네, 거짓된 말.
그거야 뭐 좀 못돼서. 여러분, 선한 거짓말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면 선한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된 말, 좀 뭐 부풀리게 했는데 좀 더 어때? 그 부풀리기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하는 말. 성경에는 내가 뭐든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제가 볼 때 놀라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주일날에. 그래서 먼저 수요일날에 예전에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누가 저부터 시작해서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 설교를 듣지 않게 해주시고 나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혀가 성장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 주장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의 혀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자랑하는 것. 자랑하는 자는 혀를 끊는다 했는데 저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은 다시 말하면 외식을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외식. 이 단계는요 많이 올라간 단계예요. 위선 갖고 있는 단계는 위선한다는 것은 겉의 모습은 아주 우월한 모습이에요. 평 안 믿거나 평신도에 보이면 진짜 이 사람은 숙녀고 이 사람은 진짜 신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속에 겉으로는 위선적,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합니다. 이건 바로 저입니다. 예전의 저의 모습. 아직도 가끔씩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미혹의 말.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가시는데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는데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딱 문을 열었는데 교회 예배드리려고 다 앉아있었는데 성도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그 성가대 복장 비슷하게 그 흰 옷에 그 빨간 띠가 뒤어있는 이러한 옷들을 입고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 정말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상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 교회에서 참 은혜스러운 장로님이 제일 뒤에 앉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을 가서 보았더니 장로님이 안에서 막 구더기가 막 나오는데 그 구더기를 보이지 않으려고 옷으로 다 감싸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한테 알면 안 되잖아요. 나의 그 속 안에 있는 그 비판과 판단과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집에서야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겠지만 교회 와서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막 옷을 여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뚝 보는데 실제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은 몇 명이 없고 그곳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흰 옷을 입었는데 전혀 마네킹처럼 생긴 생명이 없는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앉아있고 막 지프로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방 믿지 않거나 믿은 자가 외로 순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막 보여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단은 은밀하게 전략을 짜는데요. 자신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선해 보이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이렇게 너는 하고, 왜 너는 이렇고. 계속하여 속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약을 발라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 앞에 준비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폭력 언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 공갈, 끌기, 조롱, 모욕, 반말, 찌르는 말. 저주의 말, 공갈의 말, 혈기에 가득한 말. 어떤 말은 부드럽게 내뱉지만 사실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요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감정을 다 읽어요. 그래서 말은 부드럽게 하도 돌려서 말해도 읽어요. 그리고 낮게 말해도 그것을 읽어요. 왜냐하면 정서로 와닿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온유하네, 부드러우네. 근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 상처를 받죠. 그리고 막말. 또한 찌르는 듯이 하는 말, 막 바늘로 찌르듯이 가시돋친 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땅은 갑자기 그때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했어요. 땅은요, 우리 마음을 말해요. 땅이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히브리서는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시가 가득해서 정말로 막 화나고 찌르고 싶고 은밀히 돌아가면서 찌르고 은밀히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겉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 내 안에 가시밭이 있구나, 내 안에 엉겅퀴가 있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저 사람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상태를 주님 이 엉겅퀴를 뿌리째 뽑아주시고 가시를 뽑아주시고 나를 이거 성령의 불로 깨끗이 살려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좀 전에 보았던 이런 부정적인 언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대적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한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너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면 무엇입니까? 계속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상적인 언어랑 거짓 언어에 계속 섞게 되면 결과는 자 육체를 높이고 교만하게 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폭력적인 언어, 좀 전에 보았던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막말이 전도를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면서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맺혀야 할 입술의 열매 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언어 우리부터 시작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긍정 언어, 감사, 믿음의 말, 정직한 언어, 겸손, 공의의 말, 선한 언어, 위로, 격려, 칭찬의 말, 축복 언어, 성경을 기초로 한 모든 말.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으로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속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에게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축복을 왠지 믿습니다. 간단해져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는 모든 언어가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 언어예요. 긍정적인 언어, 정직한 언어, 선한 언어, 축복의 언어, 이것은 제사장의 언어인데요. 결국은 축복의 언어까지 우리가 계속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성소에서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혀의 열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혀는 내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려야 할 언어를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회복해야 할 언어를 회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